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요, 2017년도에 방송된 KBS 다큐이고 영남일보에도 기사로 실렸습니다. 우리 대구 교동전자상가에 그때 당시에 최고령 가전제품 수리 기사로서 일하셨던 어른, 당시의 연세를 보니까 84세입니다. 지금 6년이 흘렀으니까 90세가 되셨는데 그 이후의 기사를 살펴보아도 검색이 되지 않은데 생존해 계시면 90세가 되는 거죠. 당시에 51년간 고장난 가전제품을 수리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손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기이들을 볼 때 삶의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지고 고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수리직을 가지고서 직업을 삼아서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이 공무원이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증을 51년 전 공무원증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천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버리려야 버릴 수 없고, 이걸 잊어버리려야 잊어버릴 수 없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고 또 하고 싶고 자꾸 하고 싶고, 그게 천직이랍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은 책 보는 게 너무 즐겁답니다. 그래서 오전에 책 한 권을 딱 잡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딱 들면 오후가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 책에 몰입해서 책을 본다는 거죠. 사실 이분의 전공은 화학이었는데 다시 신학으로 전향해서 책을 보고 읽고 후학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악인 어몽길 대장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8,000m를 정복했는데, 그런데 한 번에 된 것이 아닙니다. 최초 1차 도전이 1985년도였는데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86년도에 또 도전했는데, 그런데 이때는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셰르파가 있는데 네팔 히말리아의 가장 높은 산악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산악 등반 원정대를 도와주고 진풍도 되면서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그 얼음 사이 절벽 저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올라올 수도 없고 내려가서 올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이 언 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내려와서 이 슬픈 소식을 가족에게 알리면서 너무나 마음에 낙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떠나려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988년도에 세 번째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몰입해서 그것만 하면 좋은 건 여러분 그것 있습니까?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 몰입되지 않고, 저도 무언가를 고칠 때, 무언가 만들 때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평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면서 몰입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그 일을 여러분 하게 됩니까? 그럼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게 되는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평생 그리고 몰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가치가 그의 인생을 붙들어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생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 가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찬양으로도 우리가 신나게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럼 44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찬양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를 위해 하신 말씀일까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럼 이 귀한 말씀을 정도 듣기 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바울 같은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준비해둔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 같습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 초기 교회 선교사님들, 순교하신 분들,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믿음의 선진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 여러분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 초기 희생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피해갑니다. 저 멀리 자꾸만 돌아갑니다. 주변을 자꾸만 맴돕니다. 저 멀리 계신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았던 유명한 사도 바울을 말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를 자꾸만 피해가죠.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 나 자신이라고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왜 선뜻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럼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라고 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좋은 말씀으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가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보화만큼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설명이 되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는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값진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숨겨두고서 혼자만 알기 위해서 혼자만 보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가치, 너무너무 좋아서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보화와 같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명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 보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고 제가 자꾸 피했던 겁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직까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고 이 보화를 발견하는 건 맞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혼자만 보고 싶어서 숨겨놓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산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겁니다. 보화는 맞고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하고 숨겨놓고서 그렇게 보고 싶은 너무너무 좋은 것, 그것이 천국이 맞는데, 그런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과 바꾼다라고 하니까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말씀, 바울에게 하신 말씀, 믿음의 선진들, 무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신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라고 선뜻 말하지 못하고 자꾸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한 절 속에 이 자체만으로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과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을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숨겨두고서 볼 정도로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두 번째가 바로 이 천국을 발견한, 이 천국을 받아든 사람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의 가치를 샀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와 그 천국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처럼 반응을 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누가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과 바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을 읽고 있는데요, 맨 앞절 1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날은 어느 날과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사역하고 계시는 그날에, 어떤 날에 집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아마 베드로의 집 같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동생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무엇을 했냐고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소식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사라는 말입니다. 동생들과 어머니를 뒤로 하고서 그 베드로의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말합니다. 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겠죠. 갈릴리 호숫가에, 그 해변가에 앉아 계셨는데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거리를 둔 배에 안착하셔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천국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천국장 13장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화와도 같으며 세상 모든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배에 해변가 무리를, 거리를 두고서 그들을 향하여 천국에 대해서 긴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무리를 떠나서 베드로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데 큰 무리가 지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어지죠. 36절 후반부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며 이 대답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큰 무리들 중에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동안에 들었던 천국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큰 무리들 중에 예수를 열심을 다해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오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말하기도 하죠.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삽시다,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합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부끄러운 구원은 없지요. 그럼 그만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큰 무리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이라는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온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까? 그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비록 베드로의 집은 아니지만 주의 몸된 교회 삼일교회 이 집에 모두 다 들어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는 것은 사역자가 되십시오, 목회자가 되십시오, 목사님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교회 전적 사역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를 묻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그 가치를 소유했다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로 두고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을 절대 가치로 두지 않고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눈을 돌려서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이 진짜 이미 증명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최고로 가치로 두고 살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도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힘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가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가도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럼 천국을 위해 내 소유를 던지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꿰뚫어 바라보면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 무리가 되어지고 수많은 무리가 되어져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며 보여주기로 살아가니까 그럼 이 시대, 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한국 교회가 그 교회조차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냥 자기만의 왕국을,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좋다고, 자기만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세 분의 삶, 비록 천국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교동 전자상가의 최고령 가전제품 수리기사 이 어르신, 여러분 그래도 다큐에 나온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래도 학생 앞에 선 인생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책 보는 것, 어떻게 공부하는 것, 어떻게 몰입하는 것, 그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엄원길 대장, 여러분 그래도 수많은 인생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조차도 자신이 발견한 그 가치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몰입하여 도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진짜 최고의 가치, 진짜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최고의 보험을 숨겨둘 정도로 기뻐하는 이 천국에 내 인생을 건다면, 이 천국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천국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나라, 이 시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어떠한 가치는요, 다른 가치를 상대화시킨다고 합니다. 최고로 가지고 왔었던 그 가치가 어떤 가치를 내가 새롭게 품을 때 그 가치는 낮은 가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배의 기쁨을 맛봅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찬송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만나면서 유흥을 즐기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는데, 예수를 만나게 돼주고 예수를 믿고 예배의 기쁨을 안 이후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을 누리면서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되니까, 그 가치를 품게 되니까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다른 가치는 상대화되어서 그 모든 가치를 초월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그 가치를 품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를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은 큰 무리를 통해 변화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 한 분, 천국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한 분, 이 땅의 공생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 한 분, 겨자씨 같은 작으신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따라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나라,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이방 땅으로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3.1운동, 독립만세 운동에 있어서 백성 전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수많은 백성 가운데 1.8%밖에 안 되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집안에 들어온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집안에 따라 들어오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저 큰 무리, 해변가 유명인물을 만난 것처럼 모여들다가 한꺼번에 그건 다 사라지는 그 큰 무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허름한 그 집에 들어온 그 제자, 주의 몸된 집에 들어온 주님의 긴밀한 말씀을 전할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천국의 가치에 자신의 소유를 팔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큰 무리들은 제각각 자기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에 흩어져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이 집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긴밀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 보화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감추어뒀다가 얼마나 좋은지 내 모든 전생애를 통틀어 그것과 바꾼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소유와 더불어서 맞바꾼다는 겁니다. 그처럼 천국이 좋다는 사실, 우리에게 긴밀하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복잡한 우리의 생각들과 인생의 모든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에너지를 투자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지, 무엇에는 그냥 내가 힘을 빼고 살아도 되는지, 그 모든 순서가 정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천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서 살아가는 그 부모님 밑에 제자처럼 우리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얘들아, 천국은 마치 이렇단다, 천국이 마치 이렇단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세상의 욕망과 경쟁과 이 잘못된 욕심 속에 내몰리지 않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러한 자녀를 우리가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을 우리의 초월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천국 간다, 참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저 무리가 아니라 이 집에 들어와 너희들의 모든 직업과 모든 행실들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너희 전 생애를 주님께 바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의 가치가 천국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 시간에 지금 누리는 그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품고 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긴밀한 음성과 말씀 앞에, 주님, 천국은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속에 해석되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천국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른 가치는 정리가 되어지고 초월의 가치를 붙잡고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천국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